깊이 감싸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이 사랑만큼 인내하고 희생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잠을 내려놓고 삶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품이 그리울 때 자연스럽게 누구의 품을 찾을까요?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이미 자녀의 생명을 위해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로 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생각하고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미리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사랑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먹이고 안고 재우며 매 순간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머니는 사랑의 깊이를 배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라면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멀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밤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울 때 함께 울고 넘어질 때 함께 아파하며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존재,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그 위로의 방식을 어머니의 위로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3절은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는 그 말씀은 단지 따뜻한 그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위로가 얼마나 친밀하고 부드러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그 가까운 자리에 계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권위와 힘이 강조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장 부드러운 사랑, 곧 어머니의 사랑을 빌어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는 거대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깊고 세밀한 사랑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갗에 닿는 그런 손길이며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공감입니다. 자녀가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 때 어머니는 말없이 품어 안아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눈물과 기도가 위로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곁에 오셔서 함께 울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 위로의 메시지를 미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깊은 상실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머니의 위로처럼 다정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 안에 다시 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자녀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품은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곳이며 실패한 자녀가 돌아와도 다시 받아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의 품도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녀도 어머니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멀리 떠났더라도 심지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를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를 꾸짖기보다 먼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8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그 화려함을 동경하던 이 딸은 어느 날 가방만 하나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손가락질과 수치 속에서도 딸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마당 한가운데 등을 켜놓고 그 앞에 밥과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밤늦게 딸이 돌아올까, 집 문을 두드릴까 하는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어느 비 내리는 저녁,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을 한 여인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문을 열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문 밖으로 달려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많이 추웠지? 밥은 해놓았단다.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여전히 매일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나중에 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밥을 계속 해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단다. 안 돌아오면 내가 너를 찾으러 갈 생각이었단다. 이 짧은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다리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회복을 먼저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주 잊기 쉬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나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주저함을 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해 줍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주듯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상처난 무릎을 닦아주고 연고를 바를 때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마음까지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상처에 손을 얹으실 때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우리 내면의 깊은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해주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설명되지 않는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 위로는 단지 위안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아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회복의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난 후에 그 아이는 다시 뛰어가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를 그저 울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주변에 참 많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는 어머니, 교도소 창살 너머로 자녀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에게 밥 한 끼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은 굶는 그런 어머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조차 자식을 잊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가지는 영원성과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종종 그 품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서 혹은 고난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상한 자녀를 먼저 찾아가는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지 어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그 사랑에 지닌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삶의 모형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인내하는지를 우리는 어머니의 일상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포근한 공간이라면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완전한 안식처입니다. 이 둘은 닮아 있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볼 때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지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 영혼의 숨구멍이 됩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과 상처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인간의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한 위로까지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누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힘과 격려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에게는 회복과 감사가,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현실의 위로입니다. 그 품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위로로만 끝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다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 용서하게 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품은, 하나님의 품은 회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새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버거워 숨이 차고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머니의 무릎을 찾듯 하나님의 무릎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이전에 우리의 탄식을 이미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가 울음만으로도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듯 하나님도 우리의 숨결 하나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로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 품으로 돌아갈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족을 품듯 교회는 상처받은 자를 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닮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품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머니와의 갈등이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으십시오.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과거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녀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로의 통로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만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음으로 품고 기도로 돌보며 눈물로 세워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손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머님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이들이 곧 영적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길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 말씀은 과거의 선언이 아니라 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품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을 밀어내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로 확인되었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품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자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품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한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긴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을 경험한 자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상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이 땅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품은 이 땅과 영혼을 아우르는 완전한 안식처입니다.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지를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은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품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바쁨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주께서 친히 닦아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들에게는 감사와 회복이 넘치게 하시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Merciful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revealing to us the comfort of your word today through Isaiah.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xperience again how warm and deep your embrace is, an embrace that reflects a mother's love. Even when we are weary or wounded by life, we trust that your arms are always open, waiting for us. Lord, at times we forget that love. Amid the busyness and brokenness of our life, we often turn away from your comfort and isolate ourselves. Yet through today's message, you have given us the courage to return to you. Grant us true rest and healing in your embrace, and give us renewed strength to love and live again. Please comfort all those who live as mothers, wipe away their tears, and remember their faithful prayers. To those who remember their mothers with love, grant joy and restoration. And to those
who never knew a mother's love, may they receive deeper comfort from your unfailing presence. Lord, let us now live as those who share your love. Make us people who wait, who never give up, and who hold others in the same way you hold us. Seal this message in our hearts and help us live in this week in the strength of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